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 이름의 비밀에 대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성경은 일괄되게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아멘.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을 가지신 분으로 등장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 속에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신약에서 성취되었는가를 담겨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신 장면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이다.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는 히브리어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또는 나는 곧 나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여호와 이름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구약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다양한 표현과 함께 등장합니다. 창세기 22장 14절을 읽어주세요.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여호와는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읽어주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15장 26절 읽어주세요. 15장 26절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사사기 6장 24절을 읽어주세요. 사사기 6장 24절. 사사기 6장 24절입니다. 지도니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베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손복희 목사님이 읽은 성경 구절 중에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 속에는 여호와는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을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17장 15절 읽어주세요. 17장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은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아멘. 여호와 리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 여호와 리시입니다. 시편 23편 1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이처럼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이름의 의미는 신약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이 등장을 해요. 이 이름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21장 1절을 읽어주세요.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을 읽어주세요. 박사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는 히브리어로 예수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입니다. 아멘. 예수님 바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예수님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성취이다. 시작. 예수님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성취이다. 한 번 더. 예수님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성취이다. 예수님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성취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성취이다. 아멘. 그래서 구약 성경만 읽었던 사람들이 목사님 여호와 하나님이 없어졌어요. 신약에 오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없어졌어요. 여호와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신약을 안 읽어보고 구약만 읽어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없어졌다고 여호와가 없어졌다고 왜 예수님만 있고 여호와가 없어졌냐 나 구원받아야 되는 게 그런 게 뭐냐면 이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이시거든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던 여호와 이름들이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은 신약에서 예수님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15장 26절을 읽어주세요.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복의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여호와는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사기 6장 24절을 읽어주세요.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여호와 샬롬 하나님입니다. 평강의 하나님. 자, 아멘. 17장 15절. 17장 15절. 네네네. 모세가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 승리. 그렇기 때문에 그 승리를 깃발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 갔는데 그 탈북자가 와 그 깃발춤 되게 잘 추잖아요. 그래서 어머 이렇게 깃발춤을 잘 추세요. 그랬더니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 원수를 그렇게 찬양을 맨날 입으로 부르면서도 깃발춤을 추면 뭐 무당이 춤을 춰 왜 깃발춤을 춰 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없이 예수 믿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마귀가 사용하면 그게 마귀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지만 마귀가 사용하면 우리들이 볼 때는 그게 마귀가 창조할 줄 알고 어머 왜 그 마귀가 쓰는 걸 왜 써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막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면 안 돼. 항상 우리는 성경 중심 말씀 중심이 돼야 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내 선배가 아무리 말을 잘 그럴싸하게 해도 성경 말씀이 아니면 아니다. 성경에 있나 없나를 확인하고 성경 속에 있으면 그 말씀을 믿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멘토를 누구를 만나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후진국들은 신학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목사님 밑에서 계속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 그 목사님이 죽으면 안수도 못 받아. 그 사람은 왜 나를 가르치던 사람이 죽어서 안수 받을 수가 없으니까 또 다른 또 멘토를 만날 때까지 계속 그대로 있는 거. 어떤 이들은 교회를 하면서까지도
안수를 못 받고는 사람이 있어. 왜? 내가 공부한 걸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대한민국은 얼마나 좋아. 그죠? 서로 저 사람이 죄종이 될 사람인데 그럼 불러다가 당신 공부해야 돼. 하나님에서 알아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에서 모르면 누구를 알겠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 천국이에요. 네. 자, 2장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그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읽으세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아멘.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예수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누구의 이름을 믿었다? 여호와 이름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가 신약에 와서 없어지니까 그 권사님 하는 말이 예수의 이름을 높임을 받는 것은 그분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여호와 이름으로 계시되신 하나님께서 신약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신성을 온전히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예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이름의 신성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네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의 이름이 하나이며 동일한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었죠. 이거 안 거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예수의 이름에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기도해 주면 병든 자가 낫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 안에 들어있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할 때 사탄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버리잖아요. 사탄의 진영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4장 12절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네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어떠한 이름으로도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고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식별 표시가 아니라 존재의 본질과 성품을 나타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며 그 이름 속에 깊은 영적인 의미와 권능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담긴 비밀을 성경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분임을 나타내는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손복회 목사님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4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아멘. 여기서 하나님과 모세가 독대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들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독대할 수 있습니다. 뭐 대단한 사람만 독대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성령님과 내가 대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모세한테 모세가 먼저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딱 하나님이 말을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모세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엄마 아빠가 없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자존하시는 분이며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영원하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모두 부모에게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며 시작도 끝도 없다.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의 존재는 인간의 생각과 제한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를 해야 해요.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누구시다? 예수 신약의 그리스도. 하나님, 아멘. 예수입니다. 아멘.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의 하나님. 언약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분. 자, 통역을 따라서 내가 통역이야.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을 나타낸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낸다. 함께해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낸다.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네, 그냥 이렇게 듣기만 하는 것보다 입으로 선포하면 그것이 내 것이 돼. 자,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3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못하였고 아멘.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멘, 아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은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뭘로 말했다? 전능의 하나님으로.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엘사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냈어요. 모세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계시했어요. 모세한테는. 아브라함한테는 뭐라고 그랬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는 이름은 단순한 존재의 의미를 넘어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결코 깨지 않으신다. 성경 속에 써놓은 그 언약을 다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항상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과 함께 하나님의 성품을 강조하는 이름이 많이 있어요. 창세기 22장 14절. 창세기 22장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 이레는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삭이 제물을 바치려고 아브라함이 할 때 어린 양을 예배해 주셨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하시고 채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이레는 공급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네.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네네네. 15장 26절.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아멘. 거죠. 사사기 6장. 사사기 6장. 6장 24절 읽어주세요.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죠.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며 혼란과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 뭔가 일을 하려니까 막 두려움이 생겨. 그거는 기도로 해보고 마음이 편안할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뭔가 막 쫓기듯이 막 내가 불안하고 그러면 기도해서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출애굽기 17장. 17장. 네네. 17장. 17장 몇 절? 15절입니다.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아멘. 여호와 리시 승리 하나님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리시라고 하나님 우리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는 예수 여호와의 이름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시편 9편 10절. 이건 다 시거든.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여호와 이름을 아멘. 의지하세요.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알고 신뢰할 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를 믿고 공급을 받으세요. 여호와 라파를 믿고 치유를 구하세요. 여호와 샬롬을 아멘. 믿고 평강을 누리세요. 여호와 리시를 아멘. 믿고 승리를 선포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아멘. 우리는 여호와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리시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면 돼요. 길게 기도를 한다고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세요? 세 분이세요? 한 번. 그렇죠. 새 오익격을 가지신 한 분이세요. 그거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인데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요.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을 믿는 거잖아, 우리가. 네, 그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5장. 이사야 45장. 나는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나 나의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아멘. 나 외에는 신이 없다고 하잖아.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고요. 또 그게 잘 되면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더 좋아하시겠죠, 하나님이. 아멘.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예수님이 단순한 선지자나 위대한 교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임을 분명히 증거하고 계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곧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 그 비밀을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성육신 하셔서 인간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선포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1절과 33절. 요한복음 10장 31절부터 33절. 10장 10장 31절부터 33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아멘. 그래서 인간 예수라고 안 믿어. 예수를. 왜 그래? 참 하나님 참 인간을 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믿잖아요.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이. 그게 믿어지니까.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인 게 믿어지잖아요. 그분이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 피가 하나님의 피예요.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이세요. 성령님도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아멘 아멘. 그거 잊지 마시길 바래요. 고린도서 13장 13절. 삼위일체 축도를 할 때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으로 우리가 축도를 하죠. 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읽어주세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니야. 맞아요. 맞아. 맞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삼위 하나님을 동일한 권위로 언급합니다. 사도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우리가 싸서 버리는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야. 그 대단한 사람이. 자,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세례 장면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부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어요. 세 위격이 함께 등장하지만 서로 다른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한 분 하나님의 역사. 위격은 세 위격. 그것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삼일체는 인간의 이성으로 완벽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교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한 분이시며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성경이 믿으라면 믿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따질 것도 없어요. 삼일체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 성경으로 풀이를 해야 돼요. 아멘. 삼일체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교회의 존귀함과 사명이에요. 성부는 성자를 사랑하고 성자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알리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을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삼일체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이자 교회의 모분이세요. 삼일체가 교회의 기초. 교회는 삼일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태어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성부의 계획, 성자의 희생,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그랬어요. 교회는 삼일체 하나님의 생명에서 비롯된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성도는 성부의 뜻, 성자의 구속,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값어치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읽어주세요. 사도행 20장 28절. 네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바울이 장로들한테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교회를 잘 쳐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니까 잘 돌보고 공동체를 잘 해가라. 장로는 돌보는 거래. 목사는 뭐해? 메시지를 선포하고.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분이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자기 피로 교회를 샀다고 말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삼일체를 알면 이 말씀이 이해가 더 빨리 가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무슨 피를 흘렸어요 목사님 계속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 삼일체 모르니까.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죽었다 이렇게만 알아. 더 이상 알려고 하지도 않고 내 죄를 사해줬다는 것만 또 알아.
그래 그 예수 피의 능력을 말하면 그런 게 또 어디 있냐고 그래.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서 성경을 많이 보고 믿다 보면 그 언젠가 알 때가 있나이다 하는 거지. 모르는 사람한테 아무리 알려주려고 해도 마음을 닫았기 때문에 안 돼요. 기도해주면 이제 때가 되면 그때 살아요. 예수님 우리 몸을 고쳐줬잖아요. 책찍에 맞음으로 네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 말을 안 믿나. 성경을 읽을 때는 읽어. 근데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침 받았다. 이런 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자, 교회는 세상의 어떤 조직보다 존귀하고 거룩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누구 피로? 자기 피로. 하나님의 피는 예수님의 피. 곧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의 피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 9절부터 10절을 찾아주세요. 요한계시록 5장 9절부터 10절. 5장 9절부터 10절. 네. 예. 5장 9절부터 10절. 읽어요? 네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병원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하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도 네, 봐요. 여기도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도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무슨 피가 있어 이런 거. 그래서 삼위일체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삼위일체가 이해가 되면 다 이런 게 믿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서 우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써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빛을 비추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전략적 기관입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자 예수님의 구속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돼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자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바라고 이제 다음 강의 넘어가기 전에 먼저 주에 한 거 이렇게 메모하신 것들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네네네. 자,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달은 요점을 발표하겠습니다. 네. 자, 슬라이드. 천국은 교회를 통해 부활한 세상이 천국입니다. 아멘. 또 천국 복음의 중요성.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의 끝이 오리라. 끝이 오리라. 이거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뜻입니다. 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의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면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증거해야 합니다. 아멘. 천국의 비밀은 무엇인가? 천국은 비밀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창세전부터 감추어진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13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전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비밀은 세상 끝날까지 전해야 할 복음입니다. 아멘. 또 천국의 세 가지 핵심은 천국은 씨이신 하나님 자체입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아멘. 씨를 받은 교회가 천국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통해 부활하며 천국이 됩니다. 아멘. 좋은 씨 비유의 의미, 천국의 아들 성도로서 가득한 세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이 가라지는 제거되고 좋은 씨만 남게 됩니다. 이 세상은 결국 천국의 아들들이 정복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계시록 21장 1절 5절 말씀,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 교회, 교회는 성도입니다. 아멘. 새 땅, 부활한 세상에 하나님의 집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부활한 물질계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십니다. 피조물의 부활, 로마서 8장 19절에 23절, 성도의 몸이 부활할 때 피조물로 부활,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 세상도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네. 부활의 세 단계, 성령 하나님, 성도의 영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성도의 몸의 부활, 계시록 21장, 새 예루살렘에 나타날 때 만물이 새롭게 됨. 또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새 땅, 부활한 성도, 부활한 세상,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 하는 거. 계시록 22장 5절. 하나님 부하가 새 땅에 임하는 것. 창세기의 회복과 성취. 창세기 1장 28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예수님은 이 권세를 십자가와 부활로 회복하셨습니다. 아멘. 교회에 다시 의임하신 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아멘. 결론은 좋은 씨 비유의 핵심. 세상 밭에 가라지는 뽑히고 좋은 씨 성도는 남게 됩니다. 결국 세상은 천국의 아들들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이며 최종 목적입니다. 아멘. 또 적용과 도전.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에 천국 복음을 선포할 제자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전파하는 삶을 사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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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A 플러스 받을 만큼 잘했어요. 우리 박선희 목사님 먼저 쭉 강의 듣고 느낀 점 메모한 거. 그러면 네네. 천국의 비밀,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지금 목사님이 의견 중에 천국은 비밀이다. 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창세전부터 감추어진 것이다. 아멘. 이걸 깨달은 거, 예. 깨달았어요. 그랬어요? 네. 네. 하나씩 깨달은 거 바늘구멍만큼 하나 겨자씨만큼 하나만 깨달아도 우리는 우리 신앙이 거부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달으면 또 다른 데서 또 많이 깨달아져요. 너무 좋았어요. 우리 김사라 목사님 마이크가 꺼졌어요. 먼저 쭉 강의 듣고 메모한 거, 느낀 거. 이게 각자 느끼는 게 틀려요. 그거를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가 꺼졌어. 그러면 마이크가 꺼졌으니까 제가 이제 천국복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창세기 3장 22절 성경을 읽어주세요. 창세기 3장 22절. 창세기 3장.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같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대화를 하시는 거죠. 우리 중 하나같이.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삼위일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창세기 3장 20절에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5장
이사야 45장 18절 성경을 찾아주세요. 이사야 45장 18절 읽겠습니다. 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얼마나 당당하세요. 울풍당당하잖아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만약 창조주 하나님만이 오직 여호와라고 하면 요한복음 1장 1절 11절에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읽어주세요. 뭐 1장 1절에서 3절. 3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는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창조 하나님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의 눈이 닫혀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을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성경을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한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에도 우리 아버지가 부자면 내가 받을 유산이 많겠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얼마나 더 많을까? 하늘에 우리가 받을 유업이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는 뭐 하나님의 자녀 뭐 그런 것 같지만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갔을 때는 아버지가 나한테 유산을 내가 거부해도 준다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할렐루야. 자, 10절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 내가 창조주라는 거야. 내가 이렇게 창조했는데 너네들이 알지 못한다. 11절에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비밀을 알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뭐를 믿는 사람들?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손에다 또 이마에다도 막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 창조주라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어요. 막 그 영화 회복에 보면 막 예수님을 돌로 막 던지잖아요. 왜? 하나님이라고 그랬다고 신성 모독죄를 쳤다고 막 폭탄을 던지고 돌을 던지고 영화 회복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본자한테 권세를 주는 게 아니라 이름을 믿는 자한테 준다는 거예요. 이름 믿기 쉽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여태껏 쭉 배웠잖아요. 그죠? 앞에서 여호와 이름, 예수 이름.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예수 이름으로 성취되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 이름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그 이름을 믿는 것은 동일하다. 똑같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과 그 이름을 믿는 것은 동일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을 통해서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멘. 벌써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2장 6절. 이사야 52장 6절을 읽어주세요. 52장 6절.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곧 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애들한테 엄마 이름이 뭐지? 엄마 이름 따라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애들한테 애들을 낳으면 애들 어릴 때부터 가르치잖아요. 그랬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이사야서 50장 6절에서 내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그 메시아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아보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 52장 6절부터 8절 한 번 더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곧 내리라.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들을지어다 너의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봄이로다. 아멘. 이사야 50장 6절에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를 알아보게 되는 그 날이 메시아가 세상에 오시는 날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 50장 6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백성이 메시아를 여호와로 알아보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이 예언은 미리 말씀하시고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성취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으셔도 됩니다. 안 믿으면 손해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7, 8절은 메시아는 여호와이시다라는 비밀을 예언하고 있어요. 기쁜 소식은 메시아에 대한 기쁜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뭐예요? 메시아에 대한 소식. 여호와께서 시온에 돌아오신다라는 예언이 메시아에 대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장차 시온에 오신다는 메시아는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가 시온에 돌아오신다는 이사야 50장에 대한 예언은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돌아오신다는 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호와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돌아오신다라는 예언이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한번 알아보아야죠. 예수님이 시온에 돌아오신다고 예언된 여호와이기 때문에 내가 가겠다고 미리 말하고 항상 오셔요. 말씀을 먼저 하시고 선포하시고 오신다니까요. 오신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오시는 거죠. 시온에 돌아오신다고 예언된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 52장을 인용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여호와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구약의 문제집을 풀어주는 거예요. 신약에서.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을 읽어주세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성경을 읽어주세요. 13절에서 15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아멘.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나만 말고 손 목사만 말고 박선희 목사만 말고 김사랑 목사만 말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여호와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의미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여호와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의미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호와 이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죠? 아까 전에. 그 우리는 이걸 알고 있어요. 천국의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엘서 2장 3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
요한일서가 아니 요엘서 예, 요엘 2장 32절. 2장 32절. 요엘 누구든지 오케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로마서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은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구약의 말씀을 신약에서 성취하기 위해서 인용한 것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엘서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구나. 나는 신약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줄 알았는데 그 예수의 이름 속에 누가 있다? 여호와 이름이 함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 읽어주세요. 김설아 목사님은 스피커가 꺼져서 막 읽어도 들리지도 않아.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 읽어주세요. 16장 2장 이는 그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네, 계속 읽으세요. 네. 2장 16절에서 하나님, 2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베드로 아멘. 알죠? 베드로 성격이 급한 베드로 꼭 나도 성격이 급한데 베드로도 막 성격이 급한데 이 베드로는 요엘서 2장 30절에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를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여호와 이름을 주의 이름으로 대신 사용하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을 두려웠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 대신 주 아도나이라고 단어를 사용했어요.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에도 아도나이 내 사랑 있잖아요. 내가 전하고 싶소 그랬듯이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본래 의미는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설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여호와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의미로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려는 말씀을 누구든지 예수님을 여호와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의미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시온에 돌아오신다는 예언이 이사야 52장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52장과 53절을 여러분이 통째로 읽어보면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7절과 29절을 읽어주세요. 20장 27절과 29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아멘. 아멘 아멘. 뭐를 봤을까? 손을 보라고 그랬잖아. 손을 보라 하고서 너는 보고 믿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 복되다 그랬어요. 음. 근데 아멘. 우리가 안 보고 믿는 자잖아요. 그죠? 그때 제자들이 음. 아니니까 우리가 복된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음. 도마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복된 자예요. 누구보다? 도마보다 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참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게 도마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했을까? 의아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도마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알지 않았을까? 도마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오늘도 죽었다가 다시 난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그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자, 그런데 어떻게 도마는 알았을까? 잘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도마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예수님은 도마에게 못자국이 있는 자신의 손을 보여주면서 내 손을 보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했어요. 손을 보여주면서. 도마는 예수님의 못자국 있는 손을 보는 순간에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러므로 도마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해요. 어떻게 도마는 못자국이 있는 예수님의 손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여호와 이름의 의미가 손을 보라, 못을 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못자국 있는 손을 보여주시면서 내 손을 보고 믿는 자가 되라는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호와 이름을 통해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도마는 못자국 있는 예수님의 손에 손을 보라, 못을 보라는 의미를 가진 여호와 이름을 본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의 알파벳에는 손을 보라, 못을 보라는 놀라운 의미가 숨겨져 있거든요. 이것을 도마는 아는 거야. 우리가 여호와 이름에 숨겨진 비밀을 처음에 배웠죠? 이거 하기 전에 그것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도마는 어떻게 못자국 있는 예수님의 손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하는 걸 깨달았냐고를 물었어요. 예수님의 여호와 이름의 의미가 손을 보라 못을 의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못자국 있는 손을 보여주면 내 손을 보고 믿는 자가 되려는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는 여호와 이름을 통해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기다 글씨를 썼어요. 글씨를 썼어요. 보여주면 알아요? 몰라요? 그걸 본 거예요. 손에 못자국,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래서 여호와 이름의 알파벳은 손을 보라, 못을 보라는 놀라운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 여호와는 손을 보라, 못을 보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자국 있는 손을 보여주시면서 도마에게 내 손을 보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도마는 손을 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못자국 있는 예수님의 손을 보는 순간에 손을 보라, 못을 보라는 여호와의 이름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손을 보라, 못을 보라는 여호와의 이름을 통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도마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 이름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으로 결론을 맺은 것입니다. 도마가 여호와 이름을 통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본 사건은 이사야 52장 6절에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메시아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아볼 것이다라는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도마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깨달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내가 달려서 줍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사야 50장 6절에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아보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여러분에게도 또한 성취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새 예루살렘을 먼저 번에 했죠. 했는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알게 그냥 길을 스쳐가는 말씀이 아니라 내 가슴에 탁 박힌 못처럼 탁 박혀서 새 예루살렘 여호와의 이름 구약의 여호와 이름이 신약의 예수의 이름으로 성취되었다.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도 말해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도마 얘기를 하면 그걸 말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남아있는 것은 오늘 많이 덥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것 중에서 한두 가지씩 깨달은 거 메모한 거 말고 오늘 이제 하나 두 개씩 깨달은 거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낀 점 김사랑 목사님 마이크가 여호와 꺼졌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맞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우리는 구원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고요. 네. 또 요한 일서에서 아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은혜 받았고 아멘. 또 이제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아멘. 우리가 보지 않고 믿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가지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